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어떤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일명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을 따라다닙니다.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만을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 무리를 거르신 일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가장 유명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2군데만 있고 3군데만 있고 그러는데 이 기적만 전체가 다 이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이 기적을 떠올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적인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2 입장이에요. 제자들과 12제자와 나머지 무리들.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와 기적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항상 이제 그 인용이 되는 2가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만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2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잖아요. 유월절 식사. 그때 나눴던 그 유월절 식사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이 또 되죠.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설명에 성만찬으로 연결이 돼요. 이 2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미래에 성취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신앙을 잃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런 얘기를 하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려고 그러고, 때만 되면 자꾸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나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일반적인 통상 섭리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는 특별한 방법,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 넘어가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적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적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 모르시는 게 없고 전능 못하시는 게 없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하신다.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구를요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 띄워놓으신 분이에요. 우주 가운데 태양계를 놓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 은하계를 놓으시고 그 속에서 지구가 있게 만드신 분이죠.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받침대도 없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미 알고요. 이미 알았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죠. 자연적인 사역,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역,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누면 통상 섭리,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섭리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초자연적인 방법,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방법이죠. 비상섭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합리적이라고 그러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미신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건가요? 비과학적인 건가요? 비합리적인가요? 아니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합리적이라고 부르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과학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상섭리의 방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뛰어나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써보면, 제가 이제 막 논문을 쓸 때 한참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런 건데, 글을 써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거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끝까지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하고 뒤가 넘어가는데요, 뚝뚝뚝뚝 끊겨요. 논리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 글은 논문에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글은 앞뒤 계산이 완벽하고 앞뒤 흐름이 완벽하죠. 이제 그런 글은 잘 쓴 글이라고 그러고 논문에 가치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한 분께서 드라마에 빠지셔서 맨날 뭐 현빈을 보겠다고 애들을 빨리 재워야 된다고 재우고 들어가서 현빈을 보시는 한 분이 계신데, 드라마를 보면요,
잘 쓰여진 드라마는 어때요? 복선이 쫙 깔리잖아요. 복선이 쫙 깔리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을 보였는데 그게 그 뒤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뚝뚝뚝뚝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뛰어난 어떤 논리적인 아니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라면 그게 더 하나님다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잘 닦아놓은 길을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된 것을 주시는 길이, 그게 하나님다운 준비하신 길일까요? 섭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계속 초과학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일 경우 그래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심리를 계속 일으켜갖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이 사람이 좀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세워져 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계속 일으킬 만한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앞길에 쫙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딱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봐요. 문제를 만났어요. 막 큰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그 속에서요, 비상섭리를 구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고 바꿔주시고, 저 사람을 바꿔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로또가 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비상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게 달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내가 요셉 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냥 동행해요.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특별한 일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감옥에 가는 걸로 벌어지잖아요. 노예 출신 죄수가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흘러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응답받았던 과정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통상섭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 자연적인 방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걸 늘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상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늘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늘 일어나는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을 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신앙과 삶과 뭐 어떤 죄와 우상적인 관련된 부분에 많은 묶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의 실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의 실행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 완벽한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는데 병이 고침받았어요. 이거 기적이죠. 그렇죠?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병들었는데 병이 고침받은 게 그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 속에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 어떤 기적이 진짜 기적일까요? 어떤 기적이 정말 기적일까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반항적이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회개하고 딱 돌아설 수 있어요. 기적이다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바르게 자라났어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그래,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적과 기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 나가지 않아요. 비정상을 자꾸 추구해 나가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비상섭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자연적인 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요. 오늘 나오는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일명 초과학적, 초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거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거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셨을까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은 오병이어를 주시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됐을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됐을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초상식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띄어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그러니 3배수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15,000명이 되겠죠. 1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주석가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예수님 드세요 하고 도시락을 드렸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한 15,000명 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도시락, 자기가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을 다 함께 나눠 먹었더니 다 함께 나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 바클레이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전혀 흐름에도 맞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이 돼야죠. 성경은요,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록했어요. 죄된 것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죄된 것도 다 드러내면서 기록해요. 다윗이 죄를 졌던 것, 다윗은 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낱낱이, 그 사람이 깊숙이 속에 있는, 근본 뿌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고, 그리고 이 초합리적인 방법을 기록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방편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적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되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오늘날 읽고 있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구체적인 정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요.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이셨다가 아니죠.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치셨다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세요.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설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증거로서 이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온 겁니다.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이 따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병자들도 고침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병자인데요,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병자가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럼 병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보고 안 거죠.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사람들을 보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도 먹을 게 없으니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게 없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어린아이가 한 명이 가지고 온 식사예요.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두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다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떡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니까 떡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식사 기도를. 이 식사 기도가, 유대인의 식사 기도가 이제 기록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기로 딱 맞춰요. 근데 이 뒷이야기를 요한은 길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이제 쭉 나오죠. 길게 나오죠. 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쭉 해 나가시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기적은요,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충격요법 같은 거예요. 충격요법. 알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 신약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충격요법. 또 하나의 충격이라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충격요법. 너희들이 구할 것은 마을에 나가서 구걸을 하든지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충격요법. 무리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나와요.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죠. 앞부분은 베드로고 뒷부분은 바울이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이 일으켰었던 사역의 기적들이요, 비슷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일으키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요, 바울이요,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키더라고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사역이 나타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바울이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 지역에서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온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바울이 너무 위험해져서 도망다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바울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기적을 통해서 제자가 더욱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라는 것을 이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오히려 그 기적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결과도 나왔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께 기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일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엘리사가 떡 20개로 선지자 제자들, 선지 생도라고 그러죠. 선지 생도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가 이거랑 딱 비슷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항아리에서 떡을 계속 꺼내갖고 먹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제자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제자의 가는 길은 그냥 고난의 길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먹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상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리들을 보시고 저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것은 떡이 아니라 내 살이다. 내가 줄 것은 떡이 아니라 내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요. 12제자와 나머지 모두. 나머지 모두 안에는요, 12제자를 제외한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기 시작해요. 12명만 빼고서. 12명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한 거죠. 하지만 육신적인 유익을 더 이상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요. 더 확실해진 거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배부른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서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 속에서 두 부류가 나오죠.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등, 부추를 먹고 싶다는 등 자신들의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나왔어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달랐어요. 만나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 그 자체가요, 자기가 죽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맛없는 떡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로서의 생명의 양식일 수 있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걸 먹으면서 죽지 않을 떡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적에 얽매이지 않아요.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적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해 나가겠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겠습니까?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더 경험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기적들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면서 왔어요. 이 아이들은요,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실 큰 구분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오니까. 그냥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을 보면서 기적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가야 되는 걸음이에요. 제가 심장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잖아요. 기적이죠. 이거 검사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날 수가 없고 만약에 난다고 해도 흔적이 많이 남게 되는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고쳐졌단 말이죠. 그러니 기적이라.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혹시 오진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오진이 아니었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사진 찍으면서 봤습니까? 근데 깨끗하게 낫고 치료를 하셨어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딱 느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체험과 경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얽매일 수 있어요. 이제 표현이 너무 이상하죠. 저도 이제 말하면서 되게 이상한 표현을 쓴 건데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딱 얽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취급. 문제 생기면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렵다는 거고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어려우니 하나님은 내 명령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도겠습니까? 근데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몇 사람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요. 병든 사람만 늘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는데 병이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병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됐을 때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잘 아시죠? 고2에서 고3 딱 올라가는 시점에 제가 독감 걸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고2 2학기쯤에 됐을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아팠어요. 10년을 다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데 전 걸어 다녔어요. 똑같이 걸었는데 저는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앉아서 5분, 10분 쉬어야 되겠어요. 10년을 그랬어요. 근데 그 10년의 시간은 저는 지름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됐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갖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 다 학교 끝나고 놀러 나갈 때 혼자서 지하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습기 가득 찬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그 기도실이 나중에 제가 복학하고 가보니까 싹 리모델링이 돼 있더라고요. 그 곰팡이도 없어지고 깨끗해졌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근데 잘 보시면 그래요. 김상원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폐병에 걸려갖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주신 병 아니겠어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병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병 고침 받아라. 병 고침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병 고침 못 받는 거 보니까 넌 능력이 없고 목사가 될 자격이 없구나.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게 맞나요? 아니죠. 나에게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시험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뭘 경험합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몸이 아팠지만 나의 이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았다니까요. 10년간. 그러면 제가 몸이 아픈 겁니까? 아니, 실제로 몸이 아팠지만 저는 몸이 아프다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바기오에 갔어요. 해발 1600m. 심장이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해발 1600m 산소가 희박한 동네 간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더라고요.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는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치료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갈만하다 그러면 치료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겠냐 해서 한의원에 갖고 약을 지어 먹었어요. 한 달을. 한 달이 지났는데 심장이 안 좋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몸이 괜찮아요. 뛰어도 별로 숨차지도 않고.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6개월 동안 고산지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6개월 다 지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걸어가는데 막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 다시 가갖고 확인해 보니까 다시 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 그때 그만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니 그만한 건강을 가져가셨다.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몸이 아팠지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으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찔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그런 걸 공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만큼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것을 두고서 기도해서 벗어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 자신을 짊어지시고 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고치시기도 할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 고치고 바꾸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초과학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과학적인 일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무당 찾아가도 초과학적인 일 벌어져요. 불교에 가고 10,000번씩 절해도요, 초과학적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달려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짊어지시고 나랑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진짜 제대로 본 사람들은 12제자였어요. 이 12제자는 뭘 봤습니까? 만나를 먹은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어요. 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였던 엘리사처럼 이 사람들은요, 선지생도가 먹은 그 떡을 기억할 거예요. 그 떡을 기억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영생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쫓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은, 무리들이 본 기적은 떡이 늘어났다, 물고기가 늘어났다는 거지만, 제자들이 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섭리라는 말이 뭐예요?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섭리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빠지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요즘에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있어서 막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보존, 협력, 통치.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말이에요. 나에게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비정상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살아요. 기적 그러면서 다녀요. 은사 그러면서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은사,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 것이겠습니까? 금방 끝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흘러가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냥 또 자연적인 방법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도전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흘러가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내가 할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은 많이 어긋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있고 죄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기도한다면 질병을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질병을 통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 딱 얽매여서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병 걸렸다면 기도해 보세요. 이 병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치시는 것이 뜻이라면 고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실 거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병에 한번 걸려갖고 10년을 아팠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저는요, 한두 가지 유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회복하세요.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 안에서 보며 경험하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참된 교제와 참된 나눔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